9월 이 한 달에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힘입어 구하고 또 그 이 영적인 권세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분을 짓자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유형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 종교 생활은 사람의 열심과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앙 생활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들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통점이 사람 중심적이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기도 활동으로 여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생활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생명이 있는 나무가 있고요, 죽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있는 나무는 썩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활력이 나타나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한 명과 850명이 싸우는 거죠.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니까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때 85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굉장히 그들의 신을 부르는 모습이 요란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신에게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과 흙,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는 겨루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더욱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동행하며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변하지 못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 그 현장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상황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도입해 보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믿음의 성도, 신자가 맞는가? 신자에게도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주심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영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라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존중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 권세를 가진 목회자여야만이 성도들이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놓고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인가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인가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학생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 능력 있는 신자를 분별을 해요.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많이 개봉한 드라마,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이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20, 30대, 40대가 참 많이 보는 드라마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외모 지상주의와.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 그 피해를 당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구역 모임에 참여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로 모여요. 근데 구역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한 권사님으로 보이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말을 꺼내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하다가 이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용한 점쟁이의 용함을 보았다. 영험함을 보았다. 소개를 해줍니다. 결국에 그 구역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집을 소개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게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례도 기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라마로 그대로 방영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9월 이 한 달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있는 사람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각 사람 위에 심령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신자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려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장애물과 대적과 원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영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역동적이고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활력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9월부터 우리 여신도 안에서 또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신도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아 벌써 9월입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더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와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를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태풍을 앞두고 이 선착장에 이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배는요, 원래 목적이 뭐죠? 묶어두기 위해서 바다에 뜨는지 뜨지 않는지 그것 실험하려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배는 풍랑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큰 파도를 칠 때, 배가 출렁출렁일 때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배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 파도와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중심을 잡더라고요. 정말 배를 잘 만들었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큰 날개와 엔진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늘을 가르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만약에 비행장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능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늘의 영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도 성령으로 충만한 한 달,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